감사하죠. 그리고 그냥 금산사만 갔다 와서 누가 금산사 물어보면 갔다 왔어. 하고는 그럼 금산사가 어디 내고 몰라 하면 그 말하는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산사 왔으면 저도 금산사가 다른 사찰하고 틀린 점은 알고 가셔야 할 게 아니겠어요? 네. 아마 여기 다 교도님들이시니까 많은 사찰을 다니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사찰에 가면 그 사찰에 어떤 특색이 있어 라고 기억나는 사찰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찰이요? 어떤 사찰? 법주사. 법주사는 어떤 팔상전. 팔상전이 기억나요? 네. 근데 법주사의 시원은 어디서 시작하면 여기서 시작해요. 몰랐죠? 네. 법주사는 여기 중창에 있던 진표율사가 길상초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여기다 절을 지켜라 해서 생긴 절이 오늘날 법주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길 때는 길상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주사로 왔고 속리사의 이름도 이 금산사를 중창한 여기다가 미륵 부처님을 안치했던 진표율사가 속리산이라는 이름이 진표율사 때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표율사가 제도로 걸어가는데 소가 밭을 갈다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무릎 꿇고 인사를 해요. 소가. 그런데 그래서 주인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소는 알아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세를 떠난 거예요. 속리산, 법주사. 대구에 가면 또 유명한 사찰이 있어요. 어떤 사찰? 팔공산에 어떤 사찰이 있어요? 가장 큰 절? 은혜사. 동화사지요. 동화사도 진표율사의 제자가 제자의 제자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산사에서 시행된 진표율사의 점찰법이 법주사로 넘어가고 법주사에서 동화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간자가 고려 태조 왕건의 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 정도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산사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1시간이라도 오라면 오겠는데 서울까지 가시려면 벌써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좀 지쳤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요 해가 뜨면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하물며 날짐승도 자기 집으로 해가 뜨면 달아가는데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뭐 여기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있겠지만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녀들. 식구가 있죠. 네.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밥이요. 밥을 하고 싶죠. 근데 밥은 요새 남편들이요 잘할 거예요. 요새. 그렇지만 사람은 규소 본능이 있어요. 해질녘이 되면 내가 잠자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데 퇴근할 때 되면 자꾸 집에부터 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튼 금산사에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문화재 제가 손으로 가르치면서 설명을 하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산사에 왔으면 금산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색을 제가 3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첫째, 금산사가 올해로 이거 지금 철거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 토요일날이 계산제예요. 계산제가 뭐예요? 이 절이 처음 생일날이에요. 1425주년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1425주년에서 가장 역사에 남을 일이 특색 중에 1번이 미륵사찰이에요. 그러면 미륵사찰은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미륵사찰이 유명하냐? 통일신라 삼국시대에는 미륵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이 동시에 유행했어요. 동시에 유행했어요. 많은 흔적을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곳 김제 출신의 진표율사라는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분이 여기에다가 뭐였냐면 미륵전을 안치했어요. 미륵부처는 어떤 분이에요? 아직 미래에서 오시지 미래 않아요. 오실 분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그 전에는 미륵은 미래 부처님이니까 저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교화하는 보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상생신앙이고 나는 거기 갈 자신이 없어. 그럼 나중에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무 아래에서 성불 하고 이 나무 아래에서 세보로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 나는 그때라도 태어나서 구제받겠다는 것이 하생신앙이에요. 이 2가지가 동시에 유행했던 거예요. 진표율사. 근데 진표율사가 어찌 됐든 과정에 했든
참여하면서 지장보살도 만나고 미륵보살도 만나요. 그리고 와서 세운 곳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미륵전이에요. 그때 미륵 부처님을 여기다 안치했어요. 그러면 미륵 부처를 여기다 안치했다는 얘기는 미륵 부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왔죠. 아니면. 왔어요. 그런데 아니면. 진표율사의 미륵 부처는 그 미륵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지장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진표율사 미륵 신앙을 지장 미륵 신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지장 신앙은 뭐예요? 참여예요. 미륵 부처를 여기다 앉혀놓고 참여하거라. 쉽게 말하면 참여하는 사람은 미륵 부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했잖아요. 구제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상하생 신앙에서 하생 신앙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진표율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몇십 년 후에 사람이 미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후삼. 진표율사는 760년대에 여기 와서 중창을 해요. 궁예요. 후삼국의 궁예가 세상이 어려우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러 왔노라. 내가 바로 미륵이다라고 말해요. 아 맞아 드라마에서 그랬다. 이해가 됐죠? 예. 드라마에서 들었죠? 네네네네. 진표율사가 하생신앙으로 미륵신앙을 끌어내리면서 이제는 뭐냐 진짜 사람이 내가 미륵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제하고 그의 궁예가 가장 잘하는 거지만 견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미륵신앙은 완전히 우리나라 민간신앙과 합쳐져서 어디에요? 마을 앞에 미륵 석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거기 가서 피는 거예요. 미륵 부처는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악산에서 그 줄기가 어디까지 1900년대까지 내려와요. 조선 후기로 와서 한마를 거치면서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이상세기를 꿈꿨던 많은 미륵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이 모악산 주변에 엄청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신흥 종교를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증상교예요. 증상교회예요. 그래요. 그게 이상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표율사는 우리 미륵신앙에서 상하생 신앙에서 하생 신앙으로 끌어내려왔고 그것이 한참 후에는 사람이 곧 미륵으로 자처해지고 나중에는 조선 후기로 오면 민간신흥과 결합해서 많은 미륵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나타나. 그래서 진표율사예요. 그래서 금산사의 1번 특색이 뭐냐면 미륵 사찰이다. 두 번째 여기는 호국사찰이에요. 호국사찰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죠. 네. 임진왜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도 엄청나게 피해갔고 귀도 피해갔어요. 왜냐하면 흥신술한테 하려고 그래서 귀무덤도 있고 코무덤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소들이쳐 죽여서 못 데리고 가니까 잘라.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부산진 그러니까 동래성에 상륙을 했어요. 서울까지 가는데 딱 20일 걸렸어요. 더도 말고 2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움 없이 서울을 점령 그냥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애들이 남대문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 올라가는 동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국보 1호 보물 1호가 된 거예요. 일본 놈들이 국보 보물을 정했거든. 일제강점기 되면서. 그런데 거기서 가고 그 다음에 20일 후에는 저 두만강 위에까지 올라가고 평양성까지 점령해요. 그래서 청천강 이남 두만강. 그러니까 델로 북쪽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가 점령이 됐어요. 이게 8도가 다 점령됐는데 딱 8도 중에 하나가 점령 안 된 도가 있어요. 전라도예요. 이 전라도가 보존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어요.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3번의 전투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도 역시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예요. 전라도 쪽으로 해군이 너무 올라오는데 한산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통영 앞바다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와 똑같은 날 어디서 벌었냐? 저쪽 충남 금산에서 진안 거쳐서 전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을 진안과 완주의 경계쪽에 만덕사이라는 산이 있고 그 고개가 뭉치고개예요. 여기서
관병들과 전라도 의병들이 이겨내요. 근데 전라도 의병은 거기서 거의 전멸했고, 특히 제3진을 담당했던 곳이 정상, 거기는 김제 관병과 의병들이에요.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했지만 일본도 그만큼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면 죽게 아니면 살기를, 죽을 폭 잡고 싸우니까 아무리 없이. 조폭도 내가 죽을 폭 잡고 달라들으면 조폭도 도망가잖아요. 근데 무기도 없이 낫, 칼 이런 거 들고 왜 싸. 농기구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전멸을 했어요. 그때 김제 군수 정담은 시신이 분리돼갖고 하나는 못 찾았어요. 얼굴 쪽만 찾았겠죠. 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 이겨내요. 이겨내서 그게 웅치 전투. 세 번째가 말하자면 이치 전투. 이치 전투는 알 거예요. 누구냐? 권율 장군이 거기 총대장이에요. 권율을 아시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끼어 있었냐면 금산사 주지했던 처형 대사가 호남 승병 1000여 명을 조직해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치 전투에 참여해서 이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두 번째 전투가 어디냐면 수원 독산성 상투에서 또 이겨내요. 세 번째 전투가 되냐면 잘 아는 행주산성 대첩에 또 참여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조선 후기 정조대왕 아시죠? 정조 임금이 세 분의 임진왜란 때 세 분의 승병장의 사당을 우리나라에 두 군데를 만들어요. 혹시 대흥사 가보셨어요? 해남. 해남 대흥사에 가면 표충사라는 사당이 그 안에 들었어요. 여기서 사자는, 표충사는 사당 사자예요. 거기에 세 분의 승병 장군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정조 임금이 표충사라는 편익도 써서 내려주고 토지와 노비도 내려준 거예요. 거기에 누구 어떤 분이 모셔져 있냐? 가운데에 서산대사, 한쪽에는 또 아는 사명당, 또 한쪽에는 처형대사. 이 처형대사가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이북에 있어요. 묘양산에 가면 보현사라는 또 큰 사찰이 있어요. 거기는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가면 또 수충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또 이 세 분을 모셔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호국 사찰이었다. 나라를 구한 사찰이었다. 만약에 전라도가 그때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냐면 팔도가 다 점령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선종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의주, 그냥 압록강 변두리 있다가 여차하면 만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서해 유성룡이나 기타 등등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전라도가 점령됐으면 넘어갔겠죠. 전라도가 점령이 안 되니까 여기서 뭘 했느냐? 여기는 평해지대잖아요. 군수품을 만들어서 서해를 타고 후방으로 보낼 수 있었고, 옷도 만들어서 보내고, 무기도 앉아서 보내고, 먹을 거 보내고. 명나라군이 우리나라 올 때 먹을 걸 안 갖고 왔어요. 5만 명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전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버텨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유재란 때 전주성이 함락이에요. 정유재는 7년 후에. 그런데 일본 놈들이 처형대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절에 와요. 그 당시 금산사 절은 지금보다도 3배의 규모예요. 저 밑에 올라오면 저 곡터들 있죠? 거기 다 사찰이었고 저 뒤에도 다 사찰이었어요. 3개 구역 중에서 1개 구역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일부분이. 일본군이 와서 그때 금산사 통 건물이 88동이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컸겠죠? 88동을 일본 놈들이 싹 불태워요. 그리고 이 근방에 암자가 40개 암자가 있었는데 암자까지 다 불태워요. 그것을 인조 때 중창을 하도록 임금이 허가를 내렸죠. 왜냐? 여기는 999 사찰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호국 사찰이었다. 보시고. 세 번째 특색이 뭐냐? 여기는 종합사찰이에요. 종합사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봐봐요. 좀 이따 저 가서 봐보세요. 여기 미륵전이니까 미륵 부처가 계시겠죠? 네. 여기 대적광전에 가면 대적광전은 원래 주불이 이건 화엄전계예요. 주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아시죠? 대웅전은 주불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거기 대웅전이라고 써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불이에요. 그러면 무량수주는 주불이 누구예요? 아니, 비로자나부는 대적광전이고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세 분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비로자나 부처님 주불이 모셔져 있고 좌우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노사나 부처님, 그
그 다음에 젤로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젤로 동쪽에 약사 부처님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5열의 육보살, 여기 미르 부처님. 한 사찰이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게 거의 없잖아요. 아, 그럼. 그래서 여기는 종합사찰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하 있어요. 네. 이 세 가지의 특색이 바로 금산사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특색이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미륵전은 또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국보 건물이니까 잠깐만 설명을 네. 할게요. 미륵전은 외부에서 보면 분명히 3층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조탑 형식을 가지고 있는 탑이 건물이 우리나라에 딱 2개가 있어요. 아까 누가 말하더만 법주사의 팔상전 5층이죠. 근데 거기하고 여기도 특색이 있어요. 여기는 3층이지만 거기는 층이 있어요. 그 안에. 여기는 바깥에는 분명히 3층이지만 저 안에는 통층이에요. 통층. 한 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통층인 대신 실내에 모셔진 부처님 중에서 가장 대불이 모셔져 있어요. 원래 진표일사께서 하실 때도 장육상에서 큰 부처님에서 장육이라는 것은 한 장 6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 장은 3m, 1척은 30cm에서 4m 80 이상 되는 것을 장육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대불인 미륵 부처님은 12m 정도가 돼요. 조금 부족해요. 이게 3층이요. 엄청난 대불이죠. 3층. 그 다음에 그래서 혁시 3층이구나. 보살은 또 어떤 거냐면 한 8m 조금 못해. 그냥 대략 8m라고 하면 돼. 그렇게 모셔져 있어요. 저렇게 큰 대부를 모시려니까 어찌겠어요? 높아야겠죠? 그래서 통층 형태이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굳이 3층을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층을 반드시 할 텐데 이 3층의 의미는 미륵 부처님이 먼 훗날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 하시고 3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할 때의 그 3번의 설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미륵 부처님을 모셨는데 왜 현판이 뜻이 다 다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하네요? 안 해봤죠? 제일 위에 미륵전이라고 써있는 거, 뭐 미륵 부처님 모셨으니까 당연히 미륵전이라고 써있겠죠? 네, 그건 이해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가운데가 뭐냐면 용화지효라고 써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으니까 좀 의미가 좀 그 추측을 할 것 같은데 저건 뭐겠어요? 용화지효. 아니요. 용화수 아래에서 3번의 설법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화수를. 그러니까 뭐냐면 3번의 설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화수. 자, 그 다음에 대자보좌이라고 써있어요. 저건 또 뭐일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모를 것 같은데. 큰 부처님 아니요. 그럼 말 그대로 해석하면 크게 자유로운 분을 모신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언어가 들으면 반드시 한문으로 그걸 의역해요. 미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씨로 해석했어요. 자씨, 자애로운 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심나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미륵 부처님을 감히 씨자를 붙일까? 자씨라고 할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씨라는 것은 호칭이 어째요? 나이가 동갑이 됐다든가 한 살 어리다든가 한 살 위에라든가 하는데 아직 친해지질 않아서 야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적당히 극존칭어는 아니고 약간은 존칭어잖아요. 반말은 아닌 평말은 아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씨자는 중국에서는 극존칭어예요. 극존칭어. 그것을 뭘로 느낄 수 있냐면 중국에서 자기들 시조 신들을 다 어디 가셨어? 곡희씨, 신농씨, 헌원씨 이런 식으로 시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도 자기 조상신과 같이 똑같이 극존칭을 써요. 그래서 여기 또 뭐냐면 이게 자도 미륵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용화지휘도 뭐예요? 미륵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또 3가지 현판은 다르지만 미륵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쪽 여기서 보면 저 끝터리에 이 5층 석탑 뒤에 보면 탑이 하나 보일 거예요. 석등형 탑. 저건 사리탑입니다. 살이. 사리탑은 뭐예요? 저든 사리 부처님 진신사를 예. 보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부처님이 열반하셨어요. 부처님이 남긴 것이 2개가 있어요. 2가지가. 하나가 뭐예요?
이제 금방 말했듯이 승복하고 살이.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인도의 고유 화장법이에요. 장례식 자체에. 근데 그 다수 사리가 나왔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남았죠. 말씀을 뭘로 정리해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께서 경전으로 만들죠. 경전은 좀 이따 나오는 거예요. 왜? 설법이 아니고 경전. 사리를 그 당시에 인도는 통일이 안 돼서 소국가예요. 8개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사리를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웠어요. 그때 스님이 적당히 화해를 시켜갖고 똑같이 분배를 해요. 이게 탑의 표시예요.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탑이 있는 것은 사찰밖에 없어요. 물론 재료가 벽돌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돌로 만들느냐에 따라서 종류는 달라도 탑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사찰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탑의 형식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던 무덤 그 수도가 도명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변화되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처님이 되실 때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리탑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거기가 돼버린 거예요. 왜? 부처님이 생전에서 돌아가시니까 허통하잖아요. 그 당시 경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에서 나온 사리가 곧 내 신앙의 대상이었고 그게 수행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점차 변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 사리를 타고 나면 안에 사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지금 누구도 떠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게 지금 내려오는 전술 저게 지금 최고 시간이 어디까지는 690년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진표율사까지 쭉 그대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다 추측을 해요. 이해되셨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저게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사리탑이. 그러다가 불교가 전국 각지로 전파되어 가면서 어떻게 되죠요? 사리를 해체해요. 후에 한 300년 후에. 그리고 탑을 세워요. 하나씩 그게 다 나눠서. 신앙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행처가 만들어지고서 사찰이 시작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년 후에 뭐냐면 불상이 생기기 시작. 그러다가 불상이 신앙이 삽에서 어디로? 불상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초기에는 탑이 절대적이었고 그 다음에 점차 시간이 가면서 불상 쪽으로 가지고 불상하고 서로 비슷하다가 오늘날에는 불상 쪽으로 흘러갔죠. 그렇게 흔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여기가 가장 신성한 곳이니까 한 번은 둘러보시고 가셔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대단하네. 12m, 가운데 부분이 12m, 양쪽이 8m.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곳이랍니다. 끝까지 잘 찍으시오. 잘 찍으시오. 당신이 올라왔네. 너무 멋있다, 경치가. 너무 멋있어.
더운 물 나와요? 어.